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삼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9월 18일 금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사와 무리바의 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주님의 분부대로 신광야를 떠나 차츰차츰 자리를 옮겨갔다. 그들은 르피딤에 진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우리가 마실 물을 내놓으시오 하면서 모세와 시비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였다. 어째서 나와 시비하려 하느냐? 어째서 주님을 시험하느냐? 그러나 백성은 그곳에서 목이 말라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소?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소.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거라. 나일강을 친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의 바위 위에서 네 앞에 서 있겠다. 네가 그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물이 터져나와 백성이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비하였다 해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다. 아말렉 족과 싸워 이기다. 그때 아말렉 족이 몰려와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였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장정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였다.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그들은 돌을 가져다 그의 발 아래 놓고 그를 그 위에 앉혔다. 그런 다음 아론과 후르가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두 손을 받쳐주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처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일을 기념하여 책에 기록해 두어라. 그리고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똑똑히 일러주어라. 모세는 제단을 쌓아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손 하나가 주님의 어좌를 거슬러 들리리니 주님과 아말렉 사이에 대대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광야 여정을 함께, 이스라엘과 광야 여정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작이에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그것이 이제 탈출기의 어떤 큰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지요. 그런데 이집트를 탈출한 그 사건은 이제 정말 그야말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땅으로의 가는 그 긴 여정,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이 광야 생활, 약 40여 년간을 광야에서 지냈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은 바로 하느님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느님께 맞는, 그 하느님 뜻에 맞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과정이고, 하느님께서 그걸 일부러 이제 그 시기를 안배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 광야라고 하는 것, 그래도 신앙 안에서 광야라고 하는 체험들 분명 우리는 겪게 될 겁니다. 오늘 또 그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평했던 것, 바로 물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척박한 곳이고 이 지역 전체가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번에는 좀 강도가 셌던 것 같아요. 그냥 불평하고 투정 부리는 정도가 아니라 시비가 붙었다고 하죠. 시비를 모세에게 시비하였다라고. 그러니까 이건 내놔라라고, 물 내놔라 그러고 좀 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절박하고 정말 죽을 만큼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지도를 잠깐 또 먼저 볼게요. 이 광야 시기, 또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가 그 지도를 계속 같이 보면서 따라가면 이 성경, 이 탈출기 여정이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오늘 읽은 17장 시작하면 르피딤의 진을 쳤다 하죠. 바로 여기 르피딤, 여기에서 이제 이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무엇이죠? 마사, 그리고 무리바라고 이름을 친 그 돌덩이가, 여기 호렙의 바위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벨무사라고 하고, 여기 이제 시나이 산으로 가기 전, 여기가 이제 시나이 산이 이렇게 있고, 그 이제 직전인 겁니다. 하느님과 계약을 체결한 시나이 산 그 직전에서 이제 불평불만을 터뜨린 거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그 누구죠? 아말렉 쪽과 전쟁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이 르피딤에서 이제 시나이산까지 가고, 시나이산 아래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계약을 맺고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바로 그 르피딤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 물이 부족해서 모세에게 또 가서 이번엔 좀 세게 항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모세가 이제 지금까지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기가 이렇게 뭔가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모세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죠. 하느님께 또 철저하게 의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모세에게 가서 따져요. 그러면 이제 모세는 하느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께로 이렇게 끌고 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또 모세가 또 하느님께 사실은 좀 어떡하냐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모습도 뭐 이렇게 모세 모습과 같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좀 투정도 부리고 좀 떼도 쓰고 그러면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종종 그럴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떼 쓰다가 아이고 이게 내가 아닌데 이게 아닌데 싶은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그냥 멋진 말들만 이렇게 뭐 멋진 기도문들만 읊어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냥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꺼내놓고 의탁하는 것.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존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이 이제 아말렉 쪽과의 그 싸움에서 드러납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여호수아가 그 어떤 싸움을 잘해서,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옆에 아론과 누구였죠? 아론과 후르가 그 팔을 받쳐주고 있어서 그래서 이겼다는 게 아니고요. 핵심은 하느님께서, 야훼 하느님께서 그 전쟁, 그 싸움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야훼 하느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 자체가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야훼 하느님께 기대고 의지해야 했어요. 바로 하느님께서 그 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당신께 대한 그 신앙,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오늘처럼 모세에게 시비도 붙고 네, 투정도 부리고 그런 여정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사가 그 시험하다, 그리고 무리바가 그 뭐죠? 불평하다, 시비 붙다, 뭐 이런 뜻을 가진 이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쪽, 이제 처음으로 이집트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아말렉 쪽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에사우의 후손입니다. 아, 맞나? 제가 또 잠깐 헷갈리네요. 잠시만요. 제가 원고를 좀 보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창세기에서 그 나타나는 창세기에서 네. 맞아요. 네. 야곱의 형 에사오의 후손 아들인 엘리파즈가 낳은 이제 아말렉이라는 아들, 그 후손들, 그 아말렉이 한 민족이, 한 부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시나이 반도 이 일대에서 그 활동했던 유목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과는 뭐죠? 사촌인 거죠, 사촌. 근데 저러고 싸워요. 예. 근데 이제 그 아말렉과의 싸움, 뭐 그게 뭐냐면 사실은 뭐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제 유목민들 간에 그런 갈등과 투쟁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 역시도 그 주변,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주변 부족들,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부족들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부단하게 애를 쓰는 모습도 나타나지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실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정말 민족이 돼서 더 커져서 하나의 그 가족 시족이 아니라 이제 한 민족, 그 정말 더 부족, 큰 이제 공동체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제 그 첫 전투가 벌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야훼 니시,
야훼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로 그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야훼 니시라고 모세가 이름 붙인 것이지요. 우리 역시도 이 이스라엘처럼 광야 체험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내 십자가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이 광야에서 있다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사 무리바의 물을 먹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시험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하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들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하느님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느님을 시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막 그 뭐죠? 그 당신이 계시다면 걸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코 우리 하느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겠죠. 광야 체험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 혹은 또 이런 아말렉과의 그런 갈등, 싸움,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능력,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에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느님이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함께 계속 읽어 나가면서 우리 역시도 광야에서, 지금 사실 우리 요즘 삶의 모습들이 광야 체험을 겪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신앙이 의미가 있는가? 뭐죠? 미사도 못하게 된 순간들 막 발생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신앙이 의미가 있는가? 내 삶에 필요가 있는가? 이런 고민들 혹시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느님께서는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 의지할 때, 그때야말로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흘러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나간 시간들 안에서 우리에게 있었던 좋은 것들 역시도 다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께 그 겸손하게 순명할 때 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계속 순환되는 것 같아요. 하느님 앞에 의지하고 순명할 때 그 손길을 느낄 수 있고, 또 그렇게 순명하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 다른 샛길로 빠져나갔을 때는 정말 하느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우리 삶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 하느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는 이유 역시도 바로 이 하느님의 그 신비, 그 은총이 우리에게 계속 있음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깨어있는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 깨어있기 위해서 이 성경 읽기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는 광야라는 성가예요. 그래서 가톨릭 청년 성가책에 실려있는 광야라는 성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